할렐루야. 이 시간도 7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신학의 예언인 천국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세상을 이루는 능력이 되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 되길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있어질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천년 왕국은 성도의 상급이다. 성도의 상급이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이 나여 못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건,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누리는 사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건, 이 자체가 성도에 대한 상급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누리는 사람들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를 받은 영혼들, 고난받은 자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애매히 핍박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천국 복음 때문에 이제 고난받은 사람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그 우상에 미혹되지 않고 그 핍박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상급으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혼인잔치인 천년 왕국에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왕노릇하는 사건, 이게 바로 성도에게 약속된, 이긴 성도의 약속된 상급입니다. 그 상급, 성도에 대한 상급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것이 주님 재림할 때 있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이제 별들이에요, 별. 요한계시록은 별에 관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별의 역사에 관한 겁니다. 별. 이기는 자의 역사. 이 별이 이기는 자거든요. 계시록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가 있더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이 7별은 이제 사자, 천사가 아니고 바로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아직까지 사탄이 아직 이 땅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촛대인데, 빛을 발하는,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는 촛대인데, 그 촛대, 그 어두운 교회 시대 가운데, 밤과 같은 교회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별들이 있어요. 별. 그것이 이기는 자들 겁니다. 진리의 빛을 발하고 진리의 빛을 공급하는 그 별들이 바로 실상은 이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7교회, 7 금촛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금촛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는 항상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해 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 재림할 때 이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랑이신 주님이 이기는 자와 무엇을 할 것이며, 또 이기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삶을 누릴 것이며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고, 그 이기는 자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기는 별에 대한 내용이, 별에 대한 내용. 요런 내용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의한 내용인데요. 그 신학의 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그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계시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절기다. 신약의 전 역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신약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계시한 것이 구약의 절기다. 유월절과 초실절은 초림의 비밀, 성육신하자 세상죄를 짓고 죽고 부활하실 초림의 사건을 예언한 거다. 오순절은 그 초림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오실 오순절의 사건, 성령의 오심. 나팔절과 대속죄절은 성자의 오심의 사건으로서 나팔절은 재림 시대, 그리고 대속죄절은 재림함으로 있어질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성부 초막절은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새 예루살렘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있어질 성령 시대, 뜰의 시대가 있고, 성자가 오심으로 성소의 시대, 천년 왕국 시대가 있고, 성부가 오심으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고 임재 속에 사는 영원한 지성소의 시대가 있다. 이 세 시대를 계시록에서는 구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성도의 여정입니다. 초림을 통해서 성도는 그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죄 사함 받고, 초실절 바로 거듭남에 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초림의 사건의 역사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바로 거듭나게 되죠. 처녀가 되는 거죠, 처녀가.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성도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부활 휴거가 되고, 성도는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것이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죠. 천년 왕국 시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성도는 이제 아내가 됩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되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여정을 통해서 이 전 역사, 신약의 전 역사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는데, 그것은 바로 초림의 유월절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킨다. 그리고 출애굽한 어린 양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것이 초실절에 대한 계시로서 바로 성도의 거듭남의 사건을 계시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계시한 것이다. 그리고 성령, 그 광야 시대, 그것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불과 기둥구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보호하고 하는 그 성령의 시대, 이제 교회 시대를 가리킨다. 오순절에 관한 거죠. 그리고 정복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것이 나팔절에 관계된 거로서 주님이 재림함으로 세상 나라를 이기는 자와 함께 정복하는, 세상 나라를 멸하고 일곱 대적으로 철장것으로 세상을 멸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한 것이다. 이게 정복 시대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 분배를 하는데, 그 분배하는 사건이 대속죄에 대한 계시고, 주님 재림함으로 있어질 바로 이기는 자에게 이제 5골, 10골 나눠주는 그 천년 왕국 시대에 대한 계시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고,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요 사건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새 예루살렘 시대, 이제 성전이 다 완성이 되고 영계와 물질계의 경계가 없어지고, 완전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통일 왕국 시대, 새 예루살렘 시대, 초막절에 대한 계시다. 요 내용이 이제 계시록에 쭉 이제 순서대로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초실절, 초림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5장부터 이제 5장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그 성령의 오심으로 있어질 교회 시대, 오순절 시대, 계시록 6장 1절에서 7절, 8절까지다. 이것이 첫째인부터 여섯째인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있어질 예수님이 오심으로 있어질 나팔절, 재림 시대가 계시록 2장 9절에서 20장 3절, 재림한 이후에 있어질 천년 왕국 시대 대속죄절에 대한 내용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성부 하나님 오심으로 있어질 이제 새 예루살렘 시대 계시록 20장 7절에서 22장 5절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대속죄절은 천년 왕국 시대는 대속죄절 완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여정을 통해서 봤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성도의 상급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 성도의 상급에 대한 내용이다. 성도의 행위에 따라서 이제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성도의 상급에 관한 거다. 상급에 관한 거.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비유로 예수님 오실 때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 주님이 재림할 때 있어질 성도의 상급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상급 심판의 내용들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저희로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의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나라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이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겠잖아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이 믿는 자 가운데 오심으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그 임한 나라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할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게 천년 왕국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그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이것이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갈 때 이 귀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심이라 오시는 내용을 얘기해요. 오실 때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는데, 자 보세요. 그 종 열을 불러, 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들은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때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으나이다 하더라. 이 백성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는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걸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되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의 한 문화로 열문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장에서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열골 권세 이 자체가 사실 상급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이기는 자기의 주신 사명 따라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둘째가 와서 그러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이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을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므로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이때 이제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이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려 하더라. 요거도 이제 불신자들 아까 백성들 이 백성들을 가리킨 거죠. 요 백성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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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자 뒤로 와서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치 않으라. 예? 이들은 주님 재림할 때에 이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끝절에 나머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이 있을 때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밖에 없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제 15골 다스리고 2골 10골 다스리는 그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게 주님 재림할 때 있어질 상급에 관한 거예요. 자, 이것이 계시록에 그 상급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 2장 3장에게는 이기는 자 그 별에 대한 내용인데 1장 20절 예수님 오른손에 그 별이 있는데 이 별은 교회 시대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는 이기는 성도를 그렇게 밤하늘에 깜빡깜빡 빛나는 그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밤과 같은 교회 시대 가운데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진리의 빛을 발하는 별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 진리를 증거하고 그 진리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신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이기는 자들인데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10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한 것의 2장 3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하겠잖아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주리라 하겠어요. 주리라. 이 생명나무가 뭐냐면 실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언제 누리게 되냐면 주님이 은밀한 공중제냐면 영계에서 지금 재림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은밀한 공중제라고 표현한 건데 가장 높은 하늘에서요. 예수님이 낙원으로 내려옵니다. 낙원으로. 그래서 낙원에 있는 이기는 성도들을 먼저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낙원에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이기는 자가 그분을 만나게 돼요. 이 내용이에요. 계시록 2장 9절이. 이 예언이 은밀한 공중재림할 때 성취가 돼요. 가장 높은 하늘. 은밀한 공중재림은 영적인 재림이다. 영계에서의 재림 먼저. 가장 높은 하늘인 아버지 보좌에 있는 하늘에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에 셋째 하늘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는 표현을 여기서 쓴 거예요. 이 예언은 계시록 2장 7절의 예언은 은밀한 공중재림 때 성취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것은 부활 휴거를 가리킵니다. 이기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 휴거하게 돼요. 먼저 부활 휴거하게 된다고요. 이게 첫째 부활인데요.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참여를 하고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자 했잖아요.
이 감추었던 만나는 숨겨져 있던 그리스도를 예,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이기는 성도들은 그 신랑을 얻게 됩니다. 이 만나가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참 만나라는 걸 가리킨 겁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에 감추었던 만나를 먼저 누리게 됩니다. 흰 돌도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이제 감추었던 만나는 이 연합을 가리키거든요. 이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먼저 이기는 자는 그분의 임재 속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됩니다. 이건 연합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은 건축에 관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이 함께 건축이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위한 성전으로서 먼저 건축이 됩니다. 누가? 바로 이기는 자가. 에베소 2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먼저 건축이 주님이 재림할 때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건축이 먼저 됩니다. 그 건축된 성도를 향하여 건축된 성도를 향하여 계시록 20장 7절에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이라는 말인데 성도의 진은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성막이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성도의 진이라는 게 있어요. 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외곽에 있는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 12인데 진이고요. 예, 진인데 그 성도의 진은 이기지 못한 성도를 가리키고요. 그 사랑하는 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먼저 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된 이기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있어질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주고 새벽벌을 주리라 했잖아요. 이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언제 쓰냐면은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린다는 그 권세를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이 권세가 언제 사용되냐면요. 바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계시록 16장에서 20장 3절 7대접을 통해서 사용된 7대절의 실상은 철장 권세입니다.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질그리 깨뜨리시 하리라 약속을 했잖아요. 이 권세는 내가 아버지로 또 받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상재림할 때 이기는 자와 함께 이 철장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보니까 백마타고 흰옷을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타고 주님의 지상재림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주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치겠고라는 말이 쓰잖아요. 이게 지상재림할 때 그 철장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기는 자도 함께 세상 나라를 멸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군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성도를 향하여. 예.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주님과 함께 신랑이 주님과 함께 멸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는 겁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기는 자가 흰옷을 언제 입느냐? 바로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천년왕국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랑이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격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 그것이 흰옷이에요. 세마포옷이라고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했는데 계시록 3장 15절에서는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단일이다. 미래형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주님 재림할 때 성취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1절에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했잖아요. 이게 기록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된다. 미리 지성소인 예루살렘이 돼서 바로 1000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미리 맛보는 거죠. 미리 맛보는 거. 예.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에,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했잖아요.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탄다는 게 보좌는 의자라는 의미보다도 왕노로 탄다는 의미다. 이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이 천국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이 고난받는 사람들은 천년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사리라. 계시록 4장 6절에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는 20장 4절 6절. 이기는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벨 받은 자들과 영혼들과 짐승과 그 표 우상을 이기고 그 표를 이마와 손에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로다. 주님이 재림할 때 있어질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은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으로서 주님이 재림함으로 이 약속이 다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20장 6절까지 그 내용이 이기는 자가 주님 재림할 때 구체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을 펼쳐서요.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20장 6절까지예요. 이것이 주님 그러므로 계시록 7장 9절부터 20장 6절까지가요. 주님의 재림과 재림함으로 있어질 천년 왕국 시대를 계시한 겁니다. 이걸 구분을 해보면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감추어 만나 흰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공중 재림 기간에 다 성취가 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5장. 요 내용의 비밀을 보면은요. 요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로 세상 나라를 멸하고 질그릇 깨트를 하고 흰옷을 입는 사건이 지상 재림할 때 있어질 사건이에요. 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읽어보면요. 계시록 읽어보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 예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리라. 이 내용이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지상 재림하고 천년 왕국 요 순서대로 정확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는 이제 바로 성도의 상급에 관한 것이다. 상급에 관한 것. 특별히 이기는 자,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복병을 받은 영혼들. 그 이기는 자를 가리킨 거지, 이게 거듭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표를 받지 않은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이기는 삶을 사는 사건, 상급에 관한 것이지,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거듭나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천년 왕국이 주님 재림할 때 이기는 자들이 이 별들이 요는 주님이 오시면서 그냥 이기는 자가 먼저 이게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상급을 이게 쭉 상급이 이게 다 상급입니다. 상급. 요게 상급이에요. 공중 재림할 때, 지상 재림할 때, 천년 왕국 때.
공중재림 받을 때 바로 신랑이신 주님을 먼저 만나서 누리는, 신랑을 누리는, 먼저 얻는 그런 상급, 지상재림할 때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설장권에서 모래는 승리하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를 천년 동안 누리고 왕노릇하는 그런 누림을 얻게 되죠. 이것이 주님 재림할 때 있어질 성도들에 대한, 이기는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이기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이기는 성도들이 주님 재림할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오심으로 결국 이기는 자들은 최종적인 별이 될 텐데, 새 예루살렘, 우주적인 그 촛대,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주적인 빛을 발하죠. 별들의 완성,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누려야 할 내용들이죠. 그 이기는 자에 대한 그 상급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의 핵심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비밀들을 쭉 알기만 해도 요한계시록이 퐁 뚫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별들의 비밀, 그것이 이기는 자의 비밀인데, 그 이기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을 받을 건지 계시록 2장 3장에 약속을 돼 있고, 그 예언이 돼 있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 7장 9절부터 이제 22장까지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7장 9절부터 20장 4절까지가 주님이 재림하면서 있어질 이기는 자가 누려야 할 상급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기는 자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면서 이기는 자와 함께 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상급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뭔가 해요.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일곱 년 역사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삶으로 주님 재림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먼저, 신랑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참 만나이시고 감췄던 만나 흰돌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철장권세로 세상 나라를 멸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시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얻으시게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